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고난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기대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교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만사 형통의 복이 나한테 임할 것이고 부귀영화의 복이 임할 것이고 무병장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면서 영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그 1차적인 본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신앙생활은 멸시와 천대와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 없는 신앙생활, 헌신 희생 없는 신앙생활, 외로움과 고통이 없는 육체적인 손해가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거의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그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는 주님이 당하셨던 그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육체적인 편리함과 평안함과 무사 안일한 그러한 생각들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보이셨던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겠노라.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부터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고난의 종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결국은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이 세상,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는 우리가 영적 눈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다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뒤에서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떨 때는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모습이, 사탄이 좋아할 사탄의 성향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입으로 표현 못할 정도로 악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왕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냥 둡니까?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탄의 속성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고통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신앙이고 고난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영접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감수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는 결국은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단을 따라가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따라가니까 사단에게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고난은 당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결국은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지만 그 결국은 우리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탄의 미움과 핍박을 피할 필요가 없고 피하면 안 돼요. 이 사단의 세상의 미움과 핍박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포기할 것도 많고 남들 즐기고 남들 좋아하는 것 버려야 되고 양보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때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여기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 조그만하게 포기하는 것들,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신원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사탄 마귀에게 속하였다면 사탄이 세상이 너희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미워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과 고난들,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라 생각하시고 이제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냐, 나는 왜 이렇게 고통만 있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우리의 생각 사고를 전환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구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언뜻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경건하게 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착실하게 잘하면 막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 부어 줘가지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마귀가 그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무서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습의 삶을 살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이 나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인의 값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는 이름의 값을 우리는 치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붕어빵 틀에서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라는 틀에서 예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똑같아야 돼요. 물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똑같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외로운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 약한 사탄 마귀의 세상에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외로움이고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고통이 따라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과연 얼마나 그런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을까요?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림받으려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림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안에 죄악된 욕구를 부정한다,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 또 고생해야 될 것들, 누명 쓰고 오해받아야 될 것들 감수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 통제가 잘 됩니까? 악한 그런 감정들, 막 화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막 나쁜 엄탕한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죽이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요 TV나 또는 뭐 핸드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순식간에 엄난한 것들 또는 뭐 어떤 육체적인 쾌락들, 주님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게 푹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같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감성들과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막 요동을 치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보면 주님은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왔다. 어느 정도 섬기냐 하면은 내 목숨을 대신 줄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며 부귀영화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결국은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장로가 된 것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책임을 부여받은 그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받았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섬기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남을 섬기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섬기는 삶은 곧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의 싸움, 영적 싸움의 삶을 살았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님은 경계하면서, 전쟁터에서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항상 경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항상 경계하면서 영적 싸움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살았어요. 우리도 영적 싸움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돌로 떡 만들어라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현혹되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주의 사자가 너의 몸을 손으로 이렇게 밑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상하게 할 거 아니냐. 너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아무도 지금 없으니까 나한테만 살짝 절하면 이 세상 다 내 건데 이제 니한테 줄게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돌로 떡 만들라는 거나 뛰어내리라는 거나 세상을 준다는 거나 다 홀가당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사탕 발리 있는 달콤한 그런 유혹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 당하셨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영적인 긴장을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을 영적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만 여기까지 하자.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부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적인 부분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포기하고 쉽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은 영적 싸움의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모든 과정이나 이 땅에서 쭉 살아가시는 과정이나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시는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점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모습은 없었어요. 100%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종이셨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셨어요. 당신 뜻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영광을 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거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메시아의 길을 한치 오차도 없이 가셨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솔직히 고난의 잔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라면 마시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정말 좀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어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열심을 내서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그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욕구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삶을 사셨고 영적 전쟁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죽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시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충성된 삶을 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충성된 신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을 잘 견디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궁핍, 물질적 손해, 가난, 남들은 부귀영화 누리는 넓은 길로 가서 엔조이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먹을 것 덜 먹고 가난한 궁핍한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방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비방을 받았어요. 그것을 감수했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했지만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풍조 속에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이에요. 나중에 기회되면 폴리갑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교부입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주님 본을 보여주신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때까지 그래 했으니까 잘했다. 이제 좀 쉬라.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고난과 환난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 해도 이 환난과 궁핍과 이 공격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방들이 너무너무 상처가 크고 그냥 너무 힘든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지금까지처럼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이러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삶이 계속됩니다. 혹시 누구가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광만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거 가짜예요. 지금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했는데 거기까지다 이제는 영광만 있을 거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베델 재단을 지키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가정들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전도하며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고난을 계속 당할 것이라고 10절 말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장차 또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도 또 시험 받을 일, 마귀가 공격하는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줄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왕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에서 살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미움과 핍박을 받았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신앙,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 충성의 개념은 그냥 일 많이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럽니다. 주님,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분명히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못하겠다고는 쫓아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 내쫓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부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이 땅에서 전도 수천 명 해도 내가 주인 돼서 했다면 수천 명 전도한 거 인정 못 받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그냥 모든 영광의 주역이 돼서 했다면 주님은 그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한 것은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관으로 씌워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요. 여러분,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되 핀트를 잘 맞춰서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는 그런 충성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뜻대로 했어. 너는 나에게 종이 되어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했지.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였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는가? 연말에 새해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계산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진 않았습니까?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 해야 돼요. 주님이 화장실 청소 원하면 다 내려놓고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거 하시는 게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 눈에 띄고 드러나는 그런 일들만 해, 그런 일들에만 너무 재미 빠져 있으면 그것이 내가 주인 되어 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되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충성과 순종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특징들이 쭉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며 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신갑주 영적 무장이에요. 이 무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처럼 고난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견뎌낼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베델교회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잘 됩니다. 모든 게 술술술술 풀릴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듣기 좋을지 몰라도 그거는 영적인 영향이 없어요.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굳게 서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던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